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때와 다르게 가족들이 또 함께하지 못해서 아마 조촐하게 감사하며 또 지낸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단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음 찬양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진리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암울한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상에 계신 우리 귀한 집사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가 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이 서포트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우울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찬송과 감사로 가정이 부흥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리즈는 Remembering Christmas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지난 시리즈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그 느헤미야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80년 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그러한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정착되게 되지만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는 약 4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그 중간 지대를 거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이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잠깐 성전을 보수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은 또다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그 암울한 시대에서 이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전과 다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저희들이 가족끼리, 친지끼리, 또 교회식끼리 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더 빨리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성탄 추리를 더 빨리 장식하고 또 그 가정의 그 성탄 추리의 빛을 환하게 하면서 어두운 그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탄 추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주변을 좀 보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까?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게 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업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를 하셨죠.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개월, 8개월, 6개월 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그것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분의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당시 온 세상은 로마 세계에 의해 점령당하고 황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로는 로마로 향한다고 길이 잘 닦여 있었고 또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장벽이 많이 제거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자,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할 그러한 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A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A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게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자,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고 어떻게 그들이 세례 요한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부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러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너의 한 가정의 아이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굿 뉴스에 스가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그렇게 원하는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스가랴의 모습이 나오면 참 좋았지만 불행하게도 스가랴는 어떻게 우리는 다 이미 늙어버렸고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 아이를 갖는다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 표적을 달라고 해서 천사는 그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너가 벙어리가 되는 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제사장 직무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야.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스가랴는 말은 못했지만 그의 내면은 기대감 또 희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아들을 주신다는 그 기대감이 그 안에 확 솜씨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나이가 늙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포기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꿈이 있다면,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 성취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데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리아가 처녀였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벌써 두 번이나 나오죠, 처녀. 다른 구절에서 또 처녀라는 말이 나오고 마리아가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자인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잖아요, 의사. 자,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반박할 수 없는 그 진리가 또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듣고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진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결혼은 이렇습니다. 결혼에 앞서 그들은 정혼을 하게 해요. 자, 정혼을 하게 되면 마치 약혼식과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 법적인 그러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지만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각 가정에서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기간에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게 되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면서 이제 1년이 채워지면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자, 데리러 올 쯤에 신부는 이제 신랑이 와서 자리를 데리고 가면 친구들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결혼이 다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정이 오기 전에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정말 큰 문제, 결혼이 파기되거나 또 간음죄로 인해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을까? 이 마리아의 수태 잉태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그걸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장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거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나서 마음에 평화를 잡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신성하게 거룩하게 그들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면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그 부부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몇 가지 충족해야 될 그 조건이 있는데요. 메시아는 인간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근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원죄가 있죠.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죄가 계속 전가되어서 우리가 내려오고 있죠. 자,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자녀가 와야 돼요. 자,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될까 상상이 안 되시죠? 과거에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명공황이나 또 시험관 아기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정말 이런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아이를 갖게 될 수 있구나. 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면 아이 생기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이냐면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색안경을 끼는 그런 것, 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짊어지고 갔다는 것.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 제거된 건 아닙니다. 똑같이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존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참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때론 그것이 쉬운 앤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론 그것이 어려운 앤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준비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고 이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포기하고 낭망한 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웃기네. 내가 벌써 다 늙었고 내 남편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웃은 거죠.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스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을 표적을 구한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여 주의 예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고 믿음은 개인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두 자로 줄이면 무슨 말인가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느낌,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그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독수리 자녀같이 강하게 빚어 나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늘 아멘, 아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 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고 말미암아 좋은 그런 많은 열매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한번 기도로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정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귀한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사 귀한 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굳어져 있고 또 상실되어 있는 그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워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인슈런스에서 아버지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 아버지 함께 하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따님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갑상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또 온전히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 하나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경제적 훈련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고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아버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 엘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에스를 축복하시고 제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치유하심이 그런 아들과 함께 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아버지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규칙적으로 받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 동생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여 큰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면역 능력이 아버지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저질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반석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자업을 갖게 해주시고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방황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직장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깨어진 불안 가족이 회복되고 나음을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진 그 리더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또 그 대선이 온전히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그 결과들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 또 그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진실된 것들을 듣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이 그 삶에 영향이 미쳐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들과 또 그것들을 뉴스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진리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정부 기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기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닥터들과 의사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간호사들 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아버지 모두를 주 붙잡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건강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아서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만드는 아버지 모든 회사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백신 신속하게 또 아버지 수출되게 하셔서 아버지 또 아버지 많은 사람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아버지 뉴스 매체들을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뉴스 매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것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그들 안에 아버지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또 전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그것들을 듣는 아버지 사람들은 또 아버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 그 삶의 그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땅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 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기도를 함께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